2024년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을 붙드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해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품 안에 또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년 마지막 날이 되면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후회된 난 순간들도 있었고 또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어떤 일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있었던 일 중에 내가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이거 다 뺄 수가 없는데요. 하나만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를 택한다면 하나님, 나는 이거 진짜 올해 한 해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의 삶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3일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새해는 또 다시 새롭게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짧은 한 3일 동안 잘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돌려서 조금 멀리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아마 새해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우리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여전히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좀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던 우리의 조국도 여러분 뉴스를 다 들어서 알지만 현재는 뭐 위기에 처한 상황이 있는 것 같지만 조만간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새롭게 또 우리 한국에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로 또 새롭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개인의 삶이나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구약의 성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게 참 몇 년이 아니죠. 몇십 년 동안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오늘도 또 새해 읽을 매일 성경을 또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날마다 하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는 것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밥을 잡수지 않았습니까? 어떤 한 해는 안 먹을 날이 있었나요? 아마 하루도 특별한 금식하는 기간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얘기한 것처럼 밥이 힘이라고 하는 것처럼 밥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초콜릿이 맛있고 캔디가 맛있다고 그것만 먹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힘을 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늘 먹는 밋밋한 밥 같지만 밥을 먹어야 힘을 얻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영적인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도
날마다 이 매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계속해서 쭉 해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교훈도 주지만 책망도 하고 또 잘못한 부분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걸음 더 성숙한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다 이 종말의 시대라고 말들을 하는데,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의 예언입니다. 다른 건 다 이루어졌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성탄의 메시지도 듣고 또 이제 또 돌아오면 순환절을 통한 메시지도 듣고 부활의 메시지도 듣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재림의 메시지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종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단단히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내디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시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록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죠. 그냥 계시록 이렇게 해도 되죠. 흔히 묵시 문학 이렇게 우리 성경이 전체를 이렇게 묶었는데, 묵시 문학에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다니엘서를 예를 듭니다. 물론 에스겔도 있지만,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우리 묵시 문학의 대표적으로 두 권을 이렇게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요,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가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그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라,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임봉하지 마라, 다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이 1세기에 썼는데 2000년 되기도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요, 그거 아직도 멀었네요. 그게 아니죠. 곧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책을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라기보다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은 그 책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뿐입니다. 여러분, 계시란 단어를 잘 아시죠?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그냥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데 이제 다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알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종 기도하다가 목사님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하면서 계시를 받았다는 게 좀 적절한 단어는 아닌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틀려 따라가면 또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말 안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시도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다가 받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이나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것이 꼭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물론 어떨 때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그건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오늘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계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시록을 조금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부분이니까 서론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계시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목적은 뭐냐면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목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걸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림의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조금 준비하다가 안 오시나 보다. 그러면 또 이제 흐지부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단의 속임수에 빠져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에는 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죠. 또 이제 있는 일이라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구분되는 점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이제 4장 1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앞에 2장과 3장은 7 교회에 대한 편지인데 그것은 현재에 대한 계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장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다양한 해석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택할 건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번 종말의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신앙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보면 계시록에는요 복이 있는 자다 이런 구절들이 7번이 나옵니다. 복이 있다. 우리 마태복음 보면 복 있는 자는 해서 팔복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복 있는 자다 하는 게 7번 나오는데 오늘 읽은 계시록 1장 3절이 첫 번째로 나오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단 읽기 시작했으니까 복이 임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듣는 자도 복이 있고 또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읽는 자라는 저 말의 의미는 헬란 말로 아나기노스코라 이렇게 했었어요. 기노스코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가 했을 때 너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할 때 그 기노스코라는 거 썼어요. 이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읽는 자라는 단어는요 위를 향해서 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아나기노스코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위를 향해서 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자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그것을 읽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조상으로부터 옵니까?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었으면 돌아가시면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을 거를 차려놓으면 그 돌아가신 귀신이 와서 먹으면서 너에게 복이 있느라 그게 그 조상신을 섬기는 유교의 뿌리 깊은 잘못된 신앙인 거거든요.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닌 거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될 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인사할 텐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저기에 읽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막 몰아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요. 복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가십시오. 충분치는 않을 수 있어도 한번 쭉 읽어가면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몇 년을 성경을 쳤는데 이게 자꾸 뚫뚫이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성경책 하나를 주문했어요. 저도 이제 다시 쫙 한번 1년에 한번 또 딱 한번 읽어봐야죠. 여러분도 매년마다 통독하는 분이 계시는 걸 아는데 그렇다고 또 새 거를 살 필요는 없어요. 성경책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읽는 마음의 계획을 여러분 세워갈 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로마서 우리 10장 17절 잘 알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기고 그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자체를 들으십시오. 이제 눈이 침침해서 읽는 게 힘들면 돋보기 끼고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도 봤어요. 저희 어머니 옛날에 돋보기 끼놓고 읽는데 한 30분 지나도 한 페이지도 못 읽으시더라고. 젊었을 때 많이 읽으시지 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요즘은 뭐 라디오가 없죠. 텔레비전 있고 이제 뭐 유튜브에 있고 우리 셀폰으로 다 말씀을 어디서나 듣잖아요. 근데 또 조심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물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잘 분별해서 마셔야 돼요. 여러분 외부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잘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지킨다 그랬죠? 저 말씀을 지킨다는 단어는 오해가 있어요.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이 이해를 해.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헬란 말로는 테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감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감시한다. 저 지킨다는 말이 보호하고 감시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걸 행하고 어떻게 실제로 실천한다 그런 의미의 지킨다는 게 아니라 감시한다.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적을 감시한다 이런 뜻이 사실은 지킨다는 뜻이에요. 테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해가 달라졌죠? 읽고 듣고 행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킬까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럼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예요? 무릇 지킬 것은 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정확히 그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저놓거든요. 그래 본 적 있으시죠?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세상 조건이 달라지면 변질되고요. 상황이 달라지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많이 썼죠? 자, 1장 3절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이 있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건데,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내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1장 4절에 보면 이제 저 요한계시록을 쓴 자와 받는 자, 즉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7교회에 대해서는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가서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7교회는 7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7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7교회를 택한 것은 교회의 유형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 7개 교회의 유형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수십만의 교회들이 저 7교회에 속할 수 있으니까 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 어떤 교회와 비슷한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준 게 아니라 7교회에게 보낸 그리스도의 계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해석이라도 그것이 교회와 관계없는 그냥 이야기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이제 2장과 3장에 가서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그래서 4절 후반부와 5절 연결해서 보면요, 이제 요한이 문안 인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인사말이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그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 그렇게 한다를 얘기하면 되죠. 더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한 거예요. 근데 구절을 하나하나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니까.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누굴 가리킬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어려워요? 이해되죠? 또 충성된 증인, 빨리 읽어보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도 예수님이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도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다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도 되죠. 그러나 저 계시록 1장 4절과 5절을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특히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전에 과거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다. 영원한 현재이시다. 그렇게 말하면 좋아요. 또 여기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이것도 성령님이 7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7이라는 숫자에 대한 완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성령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7가지네. 성령을 7가지로 설명을 해요.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님이 7개의 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시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건 예수님의 삼직분설과 연결되어 있죠. 그냥 지나가도 돼요. 구약의 지도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인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세 직분이 다 모아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문안 인사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삼일째 하나님을 잘 표현하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서론을 이제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 성탄의 계절에 3주 동안 제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기억하죠?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그 메시지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오신다 그랬어요. 어디로 오셔도, 지구가 너무 큰데 지구의 어느 곳으로 오셔도 지구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 이 뭐랄까, 이게 방송이 금방 알려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금방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의 모습은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데 다 알려지게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처럼 마구간에서 오르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요즘에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재림주다, 이미 가짜지. 왜? 다 알게 오신다 그랬는데 난 너 모르겠는데 벌써 가짜인 거지. 여러분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림주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한국에. 이게 다 가짜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 자, 마지막 5절 후반부터 7절까지가 성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7절에도 아멘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가 성령인데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 다 고백이 있습니다. 자유케 해주셨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고 기초지. 또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라는 말은 왕권, 주권의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를 한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한 거잖아요. 확실합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혁명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럼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요리면답 제1문이잖아요.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힘들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도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7절을 보십시오. 저것도 성령인데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이 2번 나왔어요. 그 짧은 구절에. 이게 성령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요 그냥 하늘에 떠있는 저 구름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하나 단어를 하나 알면 좋겠는데요, 이 헬란 말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쉐키나. 한번 말해볼래요? 발음해 보실래요? 쉐키나. 발음 잘해야 되겠죠? 네. 쉐키나. 쉐키나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쉐키나, 뭐 독사라는 단어도 있지만 쉐키나는 영광의 구름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데 그 구름이 지금 우리가 보는 저 클라우드 구름, 저 구름 자체가 아니고 영광의 구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참 우리가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신비로운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많이 쓰지만 그냥 우리식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그저 내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 쉐키나라는 게 영광의 구름을 말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바로 쉐키나 구름인 거예요. 다시 오실 때도 저 쉐키나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이지만 그래도 기억해 놓으십시오. 쉐키나.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 더. 다시 오실 때 저기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맞죠?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근데 저 오시리라는 단어는요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원래 오시는 거는 언제 오세요? 미래 오시죠. 그럼 오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 오시리라는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오시는 거는 미래인데 시제는 현재예요. 헷갈려요. 이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미래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 썼어요. 제가 책을 보면서 한 구절이 읽었는데 좋아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오 목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오 목사님, 김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 목사님 와요. 아, 예, 요 앞에 갔어요. 곧 오십니다. 그랬어. 곧 오십니다. 그러죠. 말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죠. 오신다가 현재의 미래예요. 현재죠. 정확하게 하면 곧 오실 겁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미래로 써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써요? 곧 오십니다. 이렇게 쓰죠. 현재로 썼어요. 왜 그래요? 진짜 곧 오니까. 아, 그렇지. 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오고 계시는 중. 그게 정확한 거. 그게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 영어로 보세요. 제가 일본어 영어로 써놨어요. Look, he is coming with the crowds. He is coming 그랬어요. Will come 이렇게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여튼 근데 저는 저거를 이야기하고 발견하면 와, 너무 좋다, 멋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오시는데 오실 것입니다.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1000년 더 기다려 오실 수도 있습니다. 2000년 기다려 오실 그럴 수도 있어요. I don't know. 몰라요. 그런데 오실 것이다 라고 미래의 얘기지만 실제 현재 시제로 보면 오시리라, 곧 오십니다, 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거예요. 오시고 있는 중인데 언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몇 분 걸려? 10분 후에 도착해요? 5분 후에 도착해요? 몰라요. 곧 오신다. 곧 도착해요. 띵동 도착했네. 요즘은 셀폰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제 집에 가는데도 떠났어. 그러면 중간에 어디쯤 와? 또 그런 거야. 아, 가는 중이야. 근데 몇 분에 도착해? 보면 4분에 도착해. 요즘은 그렇게도 통화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곧 오세요. 근데 언제? 몰라. 띵동 오셔야 온 거야. 근데 오는 중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He is coming. He is coming. Not just he will come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처음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초림은 한 지역에 국한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은 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랬어요. 아마 그때 방송국이 있다면 미국의 ABC나 CBS나 아마 다 그 방송을 전 세계로 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세계 모든 방송이 다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모든 족속이 놀랄 거라 그러는 거예요. 애곡하여 진짜 오셨네.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가끔 하는데 웃기지 마라. 우리도 답을 못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실 거야. 언제? 몰라. 그런데 어떤 날 진짜 오시네. 아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성경 보세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십자가에서 달려들어가지고 군병이 로마 군병이 무슨 죄가 했어요. 그래도 그도 볼 거라는 거예요. 왜? 다 그때는 부활하는 모습이 생기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때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8절 보고 끝냈습니다. 마지막 8절은 성경. 다 같이 읽을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는 헬란 말의 첫 스펠링과 마지막 스펠링이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기업과 히읗이에요. 하나님은 기업과 히읗이니라. 처음과 나중이니라. 시작과 끝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처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역사는 돌고 도는 윤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엉터리 역사관이에요. 성경의 역사관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랬어요. 역사를 그래서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주님이라 그랬어요. The Lord God. The Lord God 가시.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은 God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주 The Lord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king 우리의 왕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뭐 할 건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만큼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예수님 오신 거 준비하라 그래서 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우리 2024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여러분,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신앙으로 기다리십시오.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그날이 그날이니까 괜찮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를 복된 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